자, 오늘 말씀 제목은 억제하지 못하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열매, 또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매입니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가장 잘 닮은, 많이 닮은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인생의,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는 온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자기를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즉시로 아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둑과 간첩으로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에 베냐민 막내를 볼모로 잡으려고 하니까 형들 중에서 하나인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붙잡아라, 이렇게 붙잡아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자 비로소 요셉이 자신이 동생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45장 1절 보시죠. 1절 볼까요? 요셉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시종하는 자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됐어요. 자, 지금까지 자기를 컨트롤하고 억제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컨트롤하고 뭘 억제해 왔습니까? 자,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이면 우리 세라보다 한 살 적어. 그리고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부모님 밑에서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잘하고 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3년 동안을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 티네이저 때 또 20대를 노예로 살았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죄수로 살았습니다. 죄수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황제 바로 밑에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자,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특별히 형제 중에서 가장 아껴주던 아버지, 그 나이 많으신 아버지,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서 금휘환양해서 총리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형들이야 뭐 나를 노예로 파는 형들, 나쁜 형들 복수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됐다 용서하든지 대충 형들의 문제는 대충 해결하고 당장 아버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그 나이가 120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대체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눌렀다니까요. 억제했다니까요. 컨트롤했다니까요. 왜요? 바빠서 못했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바빠서 못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모셔와도 됩니다.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까?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그것을 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나고 또다시 흉년 2년을 더 자그마치 9년을 10년 가까이 시간을 또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해요? 빨리 아버지 봐야지. 거의 10년이 다 돼갈 때 드디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릴 때 꿨던 그 꿈을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보고도 자신을 또 억제했어요.
그리고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숨어서 울었다고 했어요. 숨어서. 사람들 앞에서는 억제하고 숨어서 울었어요. 네. 겉으로는 스파이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형들이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그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런 정보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억제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친동생 베냐민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진짜 이제 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43장 3절에 그는 급하게 숨어서 울 곳을 찾아가서 혼자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싹 씻고 나타나서 이제 형들을 더 도둑으로 더 심하게 몰았습니다. 점점 형들은 더 코너로 몰렸습니다.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자꾸 코너로 몰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던 것을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자신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괴로워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44장 앞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볼모로 잡히는 그런 순간이 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형 중에 하나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자기를 붙잡아 달라고. 동생을 살려주고 아버지도 살아야 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제발 나를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애걸합니다. 이것이 44장 마지막. 그 순간 잠깐만 10년 이상 아니 23년 이상을 억눌러 왔던 그것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여 터뜨렸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 보고 자신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 총리가 된 후에도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의지로 독하게 마음먹고 기다렸다 한들 그러다가 만약 혹시라도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마 그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 자신의 의지로 억제하고 억누르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지로 억지로 누르고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총리가 된 후에도 9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 죄수였을 때도 기다릴 수 있었지만 총리가 된 후에도 자그마치 10년 가까이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결정적으로 노예였을 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경호실장, 경호대장의 개인 감옥입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무슨 정식 재판도 받지 않고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몇 년 형을 언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그러면 나는 10년만 있으면 나간다. 이런 것이 그냥 집어넣고요. 언제 나올지 아마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평생을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그는 순결하게 살고자 했는데 그렇게 순결하게 살고자 한 결과가 잘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죠. 아무리 요셉이 노예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면 오히려 경호대장 보디발과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순결하게 살고자 한 요셉을 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람들도 역시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구나 이런 거 깨닫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던졌습니다. 아마 감옥에서 막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는 내 인생 왜 이렇게 된 거야?
예, 하나님 원망하면서 막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예.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예. 다른 소망, 다른 거 없어요. 제발 그냥 기어서라도 좋으니까 이 감옥에서만 좀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고향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잘 모시고 그냥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예.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예에 불과한 자신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0%.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나? 욥이 자기 시에 태어난 나를 탄식하듯이 나는 왜 태어났나? 내 인생 끝난 것입니다. 예. 도대체 어릴 때 하나님께 주신 꿈은 뭐예요? 그거 개꿈이에요? 예. 도대체 순결하게 살고자 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인생 다 망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천재이루 100년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술 담당 관리와 떡을 담당하는 관리가, 음식 담당 관리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잘 해석해줬고 술 담당자가 살아나갔습니다. 자, 요셉이 그 꿈을 잘 해결해주고 잘 풀렸으니까 정말 시로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나 억울하다. 날 좀 잘 얘기해서 좀 날 좀 꺼내달라. 예. 그래서 꺼내주기만 하면 나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예. 고향 가서 아버지 모시고 살 테니까. 예. 그런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와서 딱 붙잡았는데, 이게 웬 겁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은, 이 나쁜,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야. 예. 누구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정말 미치겠다, 정말. 하루하루 날이 가면서 요셉의 소망도 하나둘씩 시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나는 영원히 이 감옥에서 못 나가나 보다. 하나님 지금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계신가? 예.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처절하게 포기. 예.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다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았습니다. 왜 날 찾습니까? 황제가, 왕이, 임금님이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왜 나를? 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옥에서 그냥 기어서 조용히 너 됐어. 그렇게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권력자가 그를 꺼냈습니다. 온 이집트가 소동이 났습니다. 바로 꺼내다가 목욕을 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옷도 싹 갈아입히고 그냥 갈아입힌 게 아니고 황궁에 들어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시커먼 죄수가 갑자기 왕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즉시 이집트의 황제의 바로 다음 자리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자기가 발악을 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 잡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을 그분의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그 때에 이루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를 그런 죄수를 꺼내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집트와 그 온 땅에 주변의 온 나라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만드셨습니다. 비로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다는 그 때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항상 내 시계가 급할 뿐이다. 빨리 좀 꺼내주세요. 빨리 좀 꺼내주세요. 그는 감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온몸으로 영혼 깊숙이 뼛속 깊이 고통으로 처절하게 그 때를 배웠습니다. 감옥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성취하신다는 이 진리를 온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집트 역사상 7년 대풍년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7년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풍년이 든 적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7년 동안 축제 분위기입니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흥청망청해도 됩니다. 아니요.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딱 7년이다.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왜? 그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온몸으로 그 하나님 때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흥청거릴 때 그는 딱 7년이면 끝난다. 그리고 남들이 흥청거릴 때 그는 다음 흉년 7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자신도 놀랄 정도로 7년 딱 끝나자 그 엄청난 풍년을 도저히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닥쳤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흉년 7년 기간 중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온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때를 감옥에서부터 온몸으로 배웠다니까요. 자기 계산, 자기 계획, 내 시간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파멸입니다. 정확하게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 7년 흉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7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몰랐다, 하나님의 때를 몰랐다면 요셉도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몇 년을 버틸지 걱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풍년 기간 중에는 막 축제 분위기, 흉년 기간 중에 다들 막 힘들다고 할 때, 그러나 요셉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7년이 지나자 그 흉악한 흉년도 끝나고 정확하게 평년처럼 돌아왔습니다. 진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거 뭐죠? 그는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 때를 알지 못했다면,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총리가 되자마자 총리들을 빨리 파악하고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라도 즉시 아버지를 모셔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건강하신지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형들이야 뭐 이 나쁜 형들이 요절 내버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처리해버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문제도 형들에 대한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는데 억누르고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들은 7년 풍년을 즐기는데 요셉 한 마음속 한쪽으로는 정말 애간장에 끓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친 그리움에 사무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건강하게만 살아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제가 확실히 압니다. 이렇게 풍년 7년 지나고 흉년이 든 지 얼마 되자 말자 드디어 이 못난 형들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식을 달라고 좀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정확하게 일들을 이루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살아가는 중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마 당장 잡아다가 다 형들을 요절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죠. 어떻게 해요? 아까 8절 읽은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판 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정확히 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가 감옥에서 배운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금의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형들이 동생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을 처참하게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아닙니까? 형들의 미움과 악행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요절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형들이 나타났는데 또 기다려야 됐습니다. 예. 형들을 처벌하고 당장 아버지께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 도대체 이제 원망이 아니죠. 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 또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또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베냐민을 잡아 가두려고 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살았다, 우린 살았다. 그러나 형들이 달라졌어요. 죄의식에 시달리더니 유다가 나섰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연로하신 아버지가 야곱이 어떤 충격을 받아서 어떤 일이, 어떤 불행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일은 제발 막아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유다가 말하죠. 나를 제발 잡아주시고 이 막내는 살려주십시오.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형들이 우르르 요셉한테 와서 아버지가 이러면 했다고, 형들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 했다고. 그런 말 안 했거든요. 평생을 아마 죄의식으로 살았어요.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이제 동생을 위해서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억누르고 10년, 아니 20년 이상을 억눌렀던 그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기 신하들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 물러가라. 아마 요셉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 들었을 거예요.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들 앞에서 자신이 바로 동생 요셉인 것을 밝혔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히브리 말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떠나갈 것처럼 불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마음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요셉이 그렇게 빨리 보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고 억누르던 그때입니다. 그리운 아버지, 미치도록 뵙고 싶다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하나님 바로 이때입니다. 형들이 회개하는 순간. 요셉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엄청난 상상도 못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눈물과 탄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 지배자가 됐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너희들이 날 놀리는 거야. 바로 자기 집 앞에 이집트 황제의 마차가 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다니. 예. 이게 정말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웬 서프라이즈입니까? 예. 형들도 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이집트의 2인자였습니다. 착한 동생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식들, 손주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늘 죄의식에 두려워 이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또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서두르지 않고 때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졌고, 그 과정에도 엄청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요셉의 모습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형들을 무조건 때려잡지도 않았지만 그냥 대충 용서하고 넘어가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인내가 본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 비밀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반전의 대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집트 역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개개인들뿐만 아니라 돌 하나도, 저 엄청나게 큰 별 하나도, 원자 하나도, 세포 하나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수천억 배 되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요셉처럼 노예 상태로 있습니까? 아니면 의를 행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도대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쳐야 됩니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이런 시간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착착 진행되고 있고 그분의 때가 정확하게 다가오고 계심을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 그 뜻에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었습니까? 총리가 돼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는 자신은 영원히 감옥에 있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처절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는 이집트의 위대한 사상가나 천재들도 분별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분별해서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서 형들까지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로 다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처럼 지금 내 현실도 너무 힘들고 암울하고 답답합니까? 요셉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감옥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원하게 하나 술 마치 관원장 하나 붙잡았어요. 희망 가져보았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아무리 발버둥쳐도 오히려 더 안 돼. 더 꼬여. 자,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그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이제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법을 한번 우리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빠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물 밖에 나와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경륜으로 계획을 봐야죠. 그냥 내 인생 나 어떻게 나 하나 어떻게 잘 되나
그게 아니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산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라에, 한 나라의 왕이 날 죽이려고, 개인 한 사람을 딱 지적해 죽이려고 달려든다. 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죽음과 나 사이가 한 걸음이다. 그리고 다윗이 두 번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왕 죽이기만 하면 자기는 이제 그 고생 다 끝나고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성군 다윗이 아니라 폭군 다윗으로 백성들을 평생 괴롭히며 살았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당한 고난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태어난 날들을 저주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거냐? 와,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으니라. 그러나 그렇습니다. 욥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언제 끝날 것 같이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확실한 바가 있었습니다. 뭘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 자신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욥의 인생 전체를 계획하신 하나님, 지금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는 고백합니다. 자, 이 고난이 다 끝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생에 두신 그 뜻이 다 성취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깨끗해지고 더 순결해져서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진짜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욥도 하나님의 때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에게 고난의 시간, 요셉의 감옥의 시간,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간과 같은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탄식하며 원망하며 답답해하며 괴로워하며 다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오히려 범죄하지 않고 더더욱 깨끗해지고 순결해져서 용광로를 통과한 순결한 정같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스케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현재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까? 감옥의 요셉처럼 소망이 안 보입니까? 내 힘으로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나? 생각 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어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그렇게 젊은 사람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혔습니까? 우겨섬을 당해서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까? 길은 어디로 납니까? 길은 어디로 나죠? 길은 위로 납니다. 위를 바라볼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 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라 뭐예요? 주바라기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분, 딱 한 분, 하나님의 때를 완벽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때라는 게 자기가 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에 대해 정하신 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조금 더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다만 십자가 앞에서만 고통스러워하셨지만, 자, 욥과 요셉과 다윗이 훌륭하지만 그러나 이들과 예수님이 다르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은 스스로 고난을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그 고난을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셉이라도 욥이라도 다윗이라도 만약에 스스로 가라고 하면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가셨고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만일 모든 과정을 다 안다면 하나님의 때와 뜻을 버리고 도망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과정 하나하나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욥에게처럼 그 엄청난 파멸이 끝이 아니고 더 큰 영광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끝이 아니고 장차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자, 다윗이 죽을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은 아사이다 한 걸음이다. 그럴 때 다윗이 죽을까요? 사울한테?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죽습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 주인공이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예. 자, 요셉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거스를 수 없이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